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어지기를 원하고 그런 주님을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을 지금도 주님은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 욥과 친구들의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친구들하고 어떤 변론을 하고 있었는지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자, 듣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욥아 너는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많은 두 장에 걸쳐서 주님 말씀하는데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나에게 대답하라.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네가 보았느냐 산 염소가 새끼 치는 것을 그 때를 네가 아느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네가 측정할 수 있느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나에게 말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광명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으로 가는 길이냐 너희들은 마치 네가 너희들 변론할 때 보니까 나를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이 말하더구나. 너희들 너무너무 똑똑하더구나. 근데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욥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내가 너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근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지금 물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욥기 42장 1절에서부터 한번 3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런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였고 하나님 앞에 나처럼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내가 정말 얼마나 몰랐었는지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내가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 막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한 시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시간에 우리 욥을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했는가를 이 시간 들으면서 정말 그 하나님 나도 그런 이 시간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내가 아는 것은 너무너무 미세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42장 5절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런 거예요. 귀로 듣기만 하였을 때는 간접적이고 내가 명료하지 못했어요. 확실하지 못했어요. 참된 의미도 깨닫지 못한 상태였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명쾌한 실존과 그 깨달음과 확신을 내가 갖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었구나. 이렇게 되었던 것들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던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졌을 때는 정말 욥은 다 가진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울 만한 그런 것들을 다 갖춘 자였고 가진 자였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야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알겠는 거예요. 이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였던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 된 것이 아니었고 정말 하나님만이 모든 분의 창조주시고 전능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욥이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욥은 그러면서 42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내가 그 친구들에게 변론했던 말들을 다 거둬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부르짖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거둬 드리고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욥이 뭘 그렇게 지금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왜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들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그 재산이 하루 한날에 모든 것들이 싹 없어졌냐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싹 죽어버렸느냐고. 그게 욥이 뭐 어떤 잘못을 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욥기 1장 2절 보게 되면 2장 보게 되면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서 천상 회의를 할 때에 그 사단이 와서 그 자리에 끼어들잖아요. 그리고 어디를 갔다 왔느냐? 내가 두루 다녔다 왔나이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는 내 종 욥도 유의하여서 보았느냐? 욥은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단이 조소하게 되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으니까 그가 그렇게 누린 것이지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 보세요. 그래도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는가? 그러면 네가 욥의 생명만은 거두지 말고 한번 네가 해봐라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그만큼 믿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자랑할 만큼 내보일 만큼 그럼 허락을 했더니 그냥 정말 하루아침 한날에 모든 재산들을 싹아서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또 사단이 와서 또 어느 날 하루날 또 하나님께서 지금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에 또 끼어드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느냐?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아니 욥이 재산은 없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가 아니 몸을 한번 쳐보세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욥은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갔을 때도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을 하게 되지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겠느냐고. 원망하지 않은 사람이 욥이에요. 그랬더니 사단이 와서 그걸 가지고 또 조소하잖아요. 아니 몸을 한번 쳐보세요. 몸 생명을 한번 건드려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생명만은 건들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라고 말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이 막 얼마나 가려웠는지 막 이런 지금 기왓장을 가지고 이런 돌을 가지고 온몸을 긁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믿고 지금 사단에게 이렇게 허락을 했지만 욥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를 위로해 준답시고 온 친구들이 세상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들만 계속해서 해야 되잖아요. 아니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그럴 만하니까 지금 네가 이렇게 힘든 것이지. 아무 이유 없이 네가 이런 환경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네가 잘못 없이 네 자녀들을 지금 다 데려가고 그 많은 물질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한도 있을 수 있는 일이겠느냐? 너 한번 생각해봐. 죄를 한번 생각해봐. 잘못한 거 생각해보라고. 뛰다 죽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욥아라고 네가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할 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네가 허리를 동이고 나에게 한번 말해봐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욥이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욥은요 하나님을 막 두려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여라도 자기 자녀들까지라도 어떤 잘못을 할까봐 벌벌 떨었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그냥 온전히 하나님과 대면에 서보니까 내가 잘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잘못한 것이고 그러니 깨닫고 지금 욥이 회개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친구들과 논쟁할 때 했던 그 말과 행동이 자기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노심초사하면서 막 애썼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자녀들까지도 혹시 하나님 자녀들이 잘못할까봐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라도 하고 내가 당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겠습니다. 주님 보셨잖아요. 새 친구들이 와서 나에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을 그 고난당 그런 상황에 와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아니겠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얼마나 안다고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했느냐 하시니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친구들한테 한 말이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께 죄송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자 입장에 서서 그 하나님을 말한 것이 크게 잘못됐음을 지금 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냥 욥은 입으로만 회개한 게 아니에요. 참으로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거듭나는 게 뭐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도 욥은 주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정말로 진짜로 낮은 죽고 다시 예수로 사는 사람이 그런 삶이 되어버렸음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가졌을 때는 몰랐던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다 가질 때는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작았는데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은 욥은 그냥 두려움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혹여라도 우리 아이들 잘못될까? 그래서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늘 그냥 그런 불안했던 사람이 노심초사했던 사람이 이 욥이었습니다. 혹여라도 이 아이들이 잘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매를 들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다 사가고 나니까 마누라까지 아니 차라리 죽으라고 그런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세상에 어떻게 그거 당신은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 물질을 다 가져갈 수 있어? 어떻게 하루아침에 10자녀를 다 데려갈 수가 있어?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리고 자기 나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 오직 하나님한테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를 지금 아무것도 없고 그나마 다 찾아온 친구들마저도 비수를 꽂고 자녀들은 없습니다. 마누라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그때에 오직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욥은 하나님과 관계도 좋았어요.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좋았어요. 하나님께도 인정받은 사람이었고 주변 사람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 잃은 후에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내가 화는 손에 잡히게 내가 주님을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동안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자 욥이 회개하게 되자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오늘 7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네가 내가 누구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줄 아느냐 네가 나를 아느냐 그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은 나는 이런 사람 이런 하나님이야라고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그런 거야. 친구들에게 욥의 고난이 있을 때에 찾아왔던 그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노하노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친구를 위로하러 갔으면 위로하러 갔지 그냥 없는 죄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네가 죄 때문에 그러는 거지 어떻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니 잠잠히 지금 화낼 일이 아니잖아. 차분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점검해보라니까 찾아보라니까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노하시면서 꾸짖는데 너희는 나를 가르쳐서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말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아는 요만한 걸 가지고 내가 다 아는 양 사람들 가르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목사는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너희들은 가르치려고만 했지만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 내 형편이 지금 이렇습니다. 주님, 제발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귀를 열어 보시옵소서, 제발 좀 말씀 음성 좀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에게 이럴 때 말 좀 해주세요. 말 좀 해주세요. 이게 큰 차이예요. 욥은 하나님께 나에 있는 모든 형편을 하나님을 향하여 말한 거예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니까 가르치기만 하는 거예요. 욥에게 막 훈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막 이게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그냥 이게 평행선, 기차철로처럼 평행선 아니겠습니까? 접점을 찾지 못해요. 접점. 욥은 욥의 말만 하는 거고 친구들은 친구들의 지금 말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에게 말했다라는 거, 나에게 하나님께 대들면서도 제발 나타나셔서 주님 이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고 말 좀 해주세요. 말 좀 해주세요. 저들이 저렇게 하는데 주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데 나에게 좀 말 좀 해주세요. 말 좀 해주세요. 그러나 너희들 말은 나에게 옳게 한 말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나에 대해서만 가르치려고, 지금 욥을 훈계하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것이지, 너희들은 그냥 변론하려고만 하는 것이지, 어떻게든지 변론해서 이기려고만 하는 것이지, 나를 향해서, 하나님 나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형편은 지금 이래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 어린아이들은 집에서 그냥 이게 그냥 막 다 어린아이들은 그냥 어떤 일이든지 다 그냥 하나님 막 엄마 아빠에게 다 그냥 다 이야기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엄마 아빠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강하고 태어난 아이들 엄마 아빠 도움 없이 어떻게 살아? 이 아이는 가만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지. 우리가 그런 것처럼 정말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라고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정말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너희들은 그냥 욥을 위로하기는 그냥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욥에게 더 상처만 주고 아픔만 줬지, 너희들은 더 힘들게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은 네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지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친구들의 지금 입장이었고 말이었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니까 라고 말할 때에 욥은 힘듦을, 고난을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진솔하게 지금 솔직하게 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말이 정당했음을 인정해 주시고 욥의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에게 상처 준 친구들에게 지금 노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욥은 진심으로 원했던 것이, 하나님 이들과 지금 변론했을 때에 자기 말이 정말 그냥 질문에 대한 하나님 대답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말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 그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받지 옳지 못하니라라고 하는 막 노를 하시면서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이게 숫소 7과 순양 7을 가져가라.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가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 너희들은 짐승을 가지고 가서 각을 떠서 욥에게 줄 뿐이고 그 욥은 제사는 욥이 드리게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 하나님으로부터 욥을 통해 하나님을 번제를 바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는 거예요. 너희들이 준 짐승으로 욥이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게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욥이 번제를 드릴 때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이 꾸짖음에 온 게 욥기의 이런 결론으로 말할 것 같으면,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랬지라고 말하는 것이, 죄를 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말했지만, 사람의 재앙이 당하는 이유가 반드시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죄 때문이라고 우리가 단정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그 고난을 같이 울어주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해서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욥에게 그들은 욥에게 잘못한 거예요. 욥에게 상처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은 욥에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줄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자기가 그 죄를 진 대신에 자기 형편에 맞는 짐승을 가지고 대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그 짐승을 가지고 자기가 각을 떠서 짐승을 잡아서 자기가 각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이 그 피를 흘리고 그 소리 지르면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 내 죄 때문에 짐승이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인 거예요. 그러나 그 짐승의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는 것은 죄 지은 사람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그 문제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했을 때에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밖에 있는 사람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지금 이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는 제사장이에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거듭난 사람이 왕과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의 중보기도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또 한번 우리가 내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기를 깨닫고 왕과 같은 제사장 되기를 원하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 내가 그 왕과 같은 제사장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왕과 같은 제사장의 중보기도는 대단한 능력,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이 그와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죄인의 문제를 가지고 그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의 죄 문제를 주님이 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 그렇게 해야만 사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 모든 죄 문제 다 가져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를 내가 너희 때문에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라고 안 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그냥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잘못했지만 욥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욥이 대단한 것은 예수님이 대단하신 것은 내가 저들 때문에는 죽고 싶지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런 죄인들 문제까지는 내가 짐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욥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는 지금 자녀 잃은 것도 말할 수가 없는 고통이에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린 거 거지도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폐인이지 않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이 온몸에 막 욕창이 나가지고 무좀만 있어도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온몸이 욕재 정서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났으니 긁은다고 피가 난들 이게 시원하냐고. 피가 질질 흘려도 그것도 가렵다니까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친구들까지 와서 위로해 준답시고 세상에 속에다 비수를 꽂는 말만 계속 해야 되잖아요. 나 주님 얘들 말고 다른 사람이라면 내가 혹시 용서할 수 있어도 이 사람만은 내가 얘들만은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그들의 가지고 오는 짐승을 가지고 네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데 너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데 욥은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이 하는 모든 잘못을 욥이 진정으로 용서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욥을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못 받고 조롱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도 남의 허물과 어떤 아픔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 다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신다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어떤 내가 복수보다는 내가 용서하기를 판단하보다는 공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역사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마리를 너희들은 갖다 드려라 그랬을 때에 그들이 갖다가 지금 드리니까 그걸 가지고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이 하는 그 기도를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다.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라. 너희가 너희들 죄가 내가 욥이 나에게 그 너희들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제사를 드리고 너희들을 온전히 용서하고 그것을 주님 저들을 몰라서 그랬으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했을 때에 그걸 내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욥 때문에 너희들의 죄만큼 갚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는 하늘만큼 땅만큼 많지만 너희들 죄만큼 너희들을 그 죄값을 너희들에게 욥 때문에 묻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욥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었지만 그 약한 행동은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범죄였던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막 내가 언제 하나님을 힘들게 했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냉수 한 그릇을 준 것도 하나님은 나에게 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연약한 자를 힘들게 하는 것을 그 행동을 하나님은 당신 하나님께 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고 지극히 작은 자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도 나만큼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근데 요 친구들의 죄사함을 위한 제사를 욥이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운만큼 갚지 않으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의 편을 들어주면서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한 친구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거듭난 욥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드린 번제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들을 그 드린 7마리의 소와 7마리의 염소 때문에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기쁘게 한다라고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욥이 하는 기도를 주님은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화해하고 그 거듭난 자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것만은 내가 절대로 용서가 안 된다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고 다해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욥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 사람의 죄값을 그대로 묻지 않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중보기도 때문에 그 사람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묻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해요. 이게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했지만 이 엄마의 간절한 중보기도 때문에 그 아들을 그 죄만큼 내가 그를 다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 이민족의 그 죄값을 너희들의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그걸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의 간절한 중보기도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속에서 기도하면서도 막 울분이 있고 기도하면서도 원망이 있고 기도하면서도 짜증이 나고 기도하면서도 화가 나고 이게 아니에요.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했구나.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하나님 만져주시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못 고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안 이루어질 것이 뭐가 있느냐고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새를 못 참고 그 새를 맞춰. 세상에 하나님 앞에는 춤추고 뛴 적이 한 번도 없더만 금송아지 앞에서 이게 우리의 신이다고 막 뛰면서 춤을 추면서 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겠다. 야 모세야, 너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님, 모세가 대신 은혜를 아는 자가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을 다 죽여버리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모세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모세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의 기도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받습니다. 이게 욥은 자신의 무지와 잘못된 행동을 깨닫고, 그리고 그 친구들의 문제를 가지고 가져온 그 문제를, 그걸 가지고 진심으로 가져가서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했을 때에 온전한 회개의 열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자신의 잘못에 범죄한 자의 그 정말 회개를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어요. 무엇인들 용서 못하겠느냐고. 무엇인들 하나님을 만나야 용서가 돼요.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다 죄를 우리가 정말 온전히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도 보게 되면, 큰 빚을 탕감받은 자에게 자신에게 빚진 작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너무나 그럴 때 막 주인이 분노하면서 빚 탕감을 안 했을 때 막 자기는 하나님한테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줬는데, 이 자기 종이 자기에게 빚진 것을 빚진 것을 갚지 않으니까 막 주인이 분노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많은 빚진 자의 그 주인의 빚을 하나님이 탕감한 것으로 취소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끝까지 지금은 예수 안 물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보다 나는 더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렇게 했을 때에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라고 말해요.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2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처음보다 갑절로 부어줬음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요. 이게 1장 욥기 1장 3절과 욥기 42장 12절을 비교해 되면 딱 갑절이에요. 여기서 지금 양이 7,000마리 그러면은 그 전에는 양이 7,000이요. 그런데 여기서는 14,000이요. 여기 지금 3절에서는 7,000이요. 42절에서는 14,000이요. 낙타가 3,000이요. 그러면 42장에서는 6,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그러면 1,0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요. 1,000이 딱 갑절로 하나님께서는 갚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자녀는 똑같이 10명의 자녀예요. 야, 자녀는 재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다 회복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그 삶의 관계와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한번 틀어져 보세요.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틀어져 보세요.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요즘에 TV에서 지금 막 한 2주가 되는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가족으로부터 배신당하고 했을 때에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이 돼야 참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들과의 욥과의 사이가 멀어지기를 원한 게 아니에요. 욥이 중보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참 회개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친구들과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친구들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아니, 여기에 보면 되면 지금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 집에 와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캐시트 하나씩과 금 하나씩, 금 한 덩어리씩과 금 한 조각씩과 이 말이에요. 금 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니, 그렇게 힘들 때는 안 찾아왔더니 욥이 이렇게 회복되니까 지금 다 찾아오네. 욥은 그걸 다 받아줘요. 그걸 다 받아줘요. 이게 참 거듭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만 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게,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그 친구들과도 회복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정말 친척이나 주변 이웃들과도 아니, 네가 하나님이 했다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꼴이냐?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말하기 알지 못한 사람들이 목소리는 더 크게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말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있게 말하는 거예요. 뛰다 죽을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이 진정하고 회개하고 거듭났을 때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먼저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육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영이 회복되는 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게 되니까 내가 이제는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노니 내가 눈으로 봅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힘들게 한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의 모든 자녀, 친구, 모든 것들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들은 중요한 것은 욥이 어떤 과정,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는가, 그 과정은 우리 생각하지 않고, 욥이 갑절이나 받았대. 그때도 동방에서 부자였는데 갑절을 주셨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을까? 욥은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욥을 내줬지만, 허락은 해줬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욥을 믿고 지금 허락한 거예요. 믿고. 그럴 때 보고 계시면서 그 당한 고통과 친구들이 하는 조소와 사단이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애렸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긴장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 그런데 그 욥이 세상에 내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아니, 미련한 말 하지 마.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지 마. 아내에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눈에서 눈물 났을 것입니다. 그런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지 않으려고 그 하나님 두려워했던 욥이 이제는 온전히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냥 온전히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 온전히 거듭났을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해준다니까요. 모든 것을. 야,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었으며 그가 온전히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14절이고 15절이에요. 그 시대에, 지금도 그렇지,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나라도 저 시대까지만 해도 아들, 큰아들, 종갓집의 종손, 우리 남편, 우리 남동생, 종갓집의 종손, 큰아들 유세가 대단해요. 우리는 딸에 대한 것은 이만큼도 우리는 없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딸은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식은 그만한 뭐 돈이 있어도 딸 한패는 안 놔도 딸은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보다 더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욥이 아들만 생각했었어요. 욥기 1장 5절에 보면 아들들이 생일 때에 딸들도 와서 먹으라고 했지 그 딸들 생일을 챙겨준 건 아니에요. 잔치를 베풀어줬다고는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딸들에게도 똑같이 기업을, 유산을 나눠줘요. 이게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욥이 변화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시대에. 그뿐만 아니라 16, 17절 보게 되면 16.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17절입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욥에게 정말로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것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주신 것뿐만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고 장수의 복까지 인간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복들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막힌 담을 먼저 헐어버리고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큰 간증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